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사세요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으로 인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해가 빠르게 가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연말이라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팍팍한 한 해였던 것 같죠.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두 군데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가 아니라 그 전쟁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지난 여름은 어찌나 더운 여름이 긴지 이 기후재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의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채소값 값이 올라가서 올 겨울에 김장을 못할 정도로 배추값이 비싸다고 하나요? 그리고 AI가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범죄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이 발전하지만 좋은 쪽으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도 세상이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잠시 묵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추가 비싸서 김치를 사 먹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에 밥을 굶을 정도로 힘겨운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쌀을 먹으면 내일은 내가 뭘 먹어야 되나 이 고민 앞에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은 풍족해진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의 배경이 되는 1세기 이스라엘의 삶은 말 그대로 풍족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당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빈곤 그 자체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자유가 없고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게 아니라 절대 빈곤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자연스럽게 먹을 게 없으니 이들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하루 일당을 오늘날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는 어떤 학자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군인 정도는 돼야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보다는 훨씬 적은 5분의 1 데나리온 정도, 훨씬 적은 돈을 하루 종일 일하고 받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연봉이 대략 50데나리온에서 6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일이 매일매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지 얼마 안 되는 돈을 버는데 그 일조차도 없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1년 중에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번 돈을 또 로마에다가 20%나 세금으로 내야만 됐습니다. 낼 거 다 내고 나면 자기 손에 떨어지는 돈이 거의 없죠. 남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 당연히 먹을 걸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을 어느 정도는 먹어야지 건강이 유지됩니다. 칼로리 2000칼로리 이상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 생활을 하며 일거리도 없고 돈도 없으니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마다 굶어갔고 빈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먼저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가장 집중해서 하신 사역이 저는 자들, 눈이 먼 자들, 이런 온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많이 하신 걸 눈에 보게 되죠. 옛날이라서 장애인이 그 지역에 많았던 것이 아니라 1세기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고 그들이 가난했고 살아가기 너무 팍팍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양 보충조차 할 수 없어서
후천적인 장애를 얻게 된 이들이 많은 사회,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1세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되셨고, 아무 데서도 위로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셨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이들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피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위로자요 구원자인 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온 도시와 온 마을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이 걸린 사람,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시고 왜 이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나요?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에 그 직접적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3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들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셀 수 없이 몰려온 이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흔히 그 자신을 따라오는 백성들을 뚫어지게 보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며 자신을 쫓아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온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패부를 뚫어보시면서 진짜 내가 이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 예수님은 그 백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때 5장에서 예수님은 이 백성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쫓아오는 무리들을 보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온갖 병과 죽음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색다릅니다. 이들을 보시자 예수님의 반응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 무리를 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스플레키니조마이라는 특이한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오장육부가 들끓듯 슬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슬픈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이 무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 슬픈 마음이 솟아 올라온 것입니다. 좀 더 상상해 보자면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며 어쩌면 눈시울이 붉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슬프게 한 것일까요? 이들의 1세기의 팍팍한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요? 먹을 것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해 비쩍 말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더 큰 사실이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하번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구나. 이 백성이 목자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고 기진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 오장육부가 타오르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바를 갈지 못하며 기진하고 고생하는 이들을 보며 주님은 슬퍼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날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고단해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진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백성이, 내 자녀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구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다른 목적 찾아 다니는 이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오장육부가 타오르듯 슬퍼하신 겁니다. 그들을 향해 슬픈 마음으로 쳐다보시는 겁니다. 누군가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이들의 목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양을 보신 적 계신가요? 성경에 보면 이 양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양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도 양 하면 굉장히 친숙하죠. 하지만 제가 아는 양은 지저분하고, 저는 동물원에 가서 양을 볼 때 하얀색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갈색에 똥 묻어있고 흙 묻어있는 그런 양들 뿐이죠. 여러분이 양을 보신다면 별로 매력을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저분하고 연약하고 또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1세기 중동 지역에서는 서로 너무너무 싫어할 때 평상시에는 꾹 참다가 정말 싫을 때 서로에게 하는 욕 중에 이런 양 같은 녀석아 라는 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써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재구실 못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양이 그렇다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맹수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양 같은 이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옛날 위대한 양인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로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우리 중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껏 선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목자가 없어 기진하고 유리하는 우리들의 목자가, 참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추수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 기도하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기도의 제목,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한번 둘러보십시오. 쓱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답게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추수할 것들이 참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특별히 저는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알고 계신가요? 이 아름다운 충정교회 저력이 있고 그리고 또 뭐든지 잘 해내는 이 교회에 매 해마다 각 그 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서마다 교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 반에 10명이 넘는 아이들까지 있는 반도 많이 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이들이 자잘거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선생님이 완전히 넋두리가 나가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우리 교육부서 각 부서마다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넘쳐나서 때로는 집사님 내년에 하십시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매년 연말 되면 우리 각 사역자들이 굽신굽신거리면서 집사님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하는 모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로 많이 지원하셔서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 목자가 없어 헤매는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목자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는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헌신이, 나의 결단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오늘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나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